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을 다 만져주시고 풍성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경 사랑의 교회가 개척된 지 16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동경 사랑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사실도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바라셨던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 동경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란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성도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당이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종들이죠.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담임 목사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주변에 권영열 목사에 대해서 좀 칭찬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마음이 이거 아닌데? 따라합시다. 교회는 머리이신 왕이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어느 교회의 어떤 목사가 아니라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담임 목사가 드러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아무 영향력 없는 그림자 같은 투명한 인간이냐? 그건 아니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지체들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빼앗고 그 영광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다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의 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교단의 소유도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은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는 오직 우리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귀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가 연결되고 서로 돕고 섬기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주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크고 모든 것에 풍족한 그것을 우리는 원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산 정상에 언덕이었었는데 그 꼭대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100주년 기념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이 개발되기 전부터 100년간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 지역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한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작은 교회 가서 뭐해? 우리 교회 가?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나무를 이제 잘 키웠는데 이 포도나무에 한 포도송이가 모든 영양분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송이만 엄청 커지고 나머지는 비쩍 말랐어요. 그러면 농부가 그걸 보고 야, 올해 포도 농사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포도 가지치기를 해주죠. 왜요? 고르게 열매 맺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활성화되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왜? 교회는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니까. 문어발처럼 기업화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 받으신 일들을 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각 직분을 받은 분들을 다 섬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섬김. 그래서 섬기는 게 많으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을 더 크게 받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섬긴다는 것은 성도들 각 지체가 서로 작용을 잘하여서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경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내가 바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첫 번째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반석은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질문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왕,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들,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살아계시다 이 말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택한 자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일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택한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당시에 베드로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당시에 베드로보다 더 분명하게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베드로보다 강력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맏아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자신의 마음에 갖게 된 믿음의 고백이죠. 물론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에게 깨달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고백이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깨닫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반석이란 말 그 자체가 기초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말씀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초가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반석은 흔들림이 없음을 의미하죠. 우리의 믿음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죠. 오뚜기처럼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반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도 의미해요. 우리들의 믿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변화시키려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비적인 것들,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지금도 아주 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분별력을 갖고 변함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또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처럼 고백합니다. 물론 그의 생애 속에 부족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라는 그런 낮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죄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을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 고백할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이전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이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베드로보다 더 강한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를 주님은 꿈꾸셨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란 지하세계 또는 죽은 자의 거처 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어 스월은 전승에 의하면 이곳은 어둡고 소외된 장소로서 매우 높고 단단한 성벽과 무드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한번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이렇게 설명되는 곳입니다. 권세란 대문이란 뜻으로 음부의 권세란 음부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부로 들어가는 문에는 항상 죽음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말씀에는 죽음의 권세가 교회의 한 부분도 이길 수 없거나 비록 잠시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곧 패망하여 영원히 굴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육체적 사망의 권세 앞에 놓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리셨고 또 죽음의 정복자로서 군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실 뿐 아니라 교회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시는 영원한 교회의 지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없이 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다시 말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며 앞서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을 품고 마귀를 대적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주여 내게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마을들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권능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내용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여, 이 능력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셨던 우리 주님이신데 구하면 더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가 승리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쇠, 특별히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열쇠는 청지기로 임명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창고 관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표식이고 곧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교황들에게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쇠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가 계시에 의해서 점차 깨달아지는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열어주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천국의 열쇠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천국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후지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뿐이냐. 어디로도 가든 후지산 정상에 이르면 되지.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에게 위임하신 복음을 통해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국의 열쇠가 메고 풀 수 있는 통제권이 따르는 것으로 보여서 공개적으로 또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 치리하는 그런 권세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리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큰 해를 끼치고 교회의 전대문을 막아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행치 않는 음행을 행한 사람들을 받아뒀어요. 그냥 방치해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왜?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구원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육신은, 여기 보세요. 육신은 멸하고 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도 이 땅에서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치리는 무서웠습니다. 오늘날 하도 교단들도 많아지고 교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겁이 없어졌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천국의 열쇠는 사도들을 위시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자신들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풀고 맨다는 말은 교회를 간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권위를 말하죠. 진리 선포와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권면 이외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징, 치리를 의미합니다. 권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였을 뿐 아니라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고 구성된 교회로서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또 스스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권위를 말합니다. 교회가 담당한 진리의 참된 선포, 이 치리를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이것은 말씀에 의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기를 비춰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오물이 묻었는지, 흩어진 모습은 없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때론 지도자들에 의한 말씀의 선포나 또는 권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들, 우리들이 다 우리 나중된 사람들을 더 섬기고 또 말씀으로 바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들을 건지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마귀와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늘 이김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악한 사단을 대적함으로 영혼들을 건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들로 삼아주셔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생명의 복음,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동경 사랑의 교회가 이 동경 지역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고 주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바른 신앙의 고백,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영적 싸움